샬롬 사랑하는 청년 제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볼 주제는 의존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때까지 내 힘으로 잘 살아왔고 부족한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의지해야 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창조물은 창조주에게 의지해야 하고 그분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은혜를 누릴 때에만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그대로 그리고 지음받은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겠죠. 그렇게 의존하는 삶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존재이고요. 그렇기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인간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사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면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집약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죠. 그때 정말 간절하게 그 아버지께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매일 아침 새벽에 시간을 정하셔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의존의 모습이죠. 근데 그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는 정말 간절하게 아버지께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 땀이 마치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거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울부짖으셨냐면 아버지를 간절히 찾으시면서 그분께 울부짖죠. 그러면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렇게 간절하게 아버지께 그 힘든 마음과 어려운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그분께 의지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 그 최절정은 어디에서, 그 의존하는 모습은 어디에서 우리가 그 클라이막스를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말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상칠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이제 내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 죽음이 그분을 찾아오기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아버지께 의존 그리고 의탁하였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그분께 맡겨드린 것이죠. 이 죽음 이후에 사망의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의 능력이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 죽음 이후에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정말 떨리고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온전히 예수님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 아들을 버리지 않고 붙잡으실 것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예수님은 굳게 믿고 그 아버지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께 의지하는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을 보여주셨고, 마땅히 우리 또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재물이라든지 이 땅의 명예라든지 이 땅의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공급자세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네,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이 육체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아직 육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데요.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공급자 되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마다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힘듦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길과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인도해 주세요. 마치 그 선한 목자가 그 양들을 이끌어주고 또한 이리떼와 곰과 사자에게로부터 지켜주는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사람들은 강한 척하고 나 혼자만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때, 의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의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 교회 공동체에게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우리 안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 백성들 안에서도 서로의 짐을 지는 역사 또는 사역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서로의 짐도 질 수 있어야 한다. 서로의 짐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육체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어떤 청년이 육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짐을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피지컬한 도움이 필요한다면 그런 것을 돕는 것도 물론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것들도 있겠습니다. 정말 그 형제 자매가 영적으로 넘어져 있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눈다든지 격려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또한 짐을 같이 지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또한 넘어지고 죄를 짓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서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사역도 또한 같이 짐을 지는 사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 몸이 되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몸 안에서 이쪽 팔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아픈 형제, 힘들어하는 형제의 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한 나 자신도 마음을 열어서 형제 자매들에게 의지하는 법도 배워야 하겠죠.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뭔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체면이 있으니까 도움을 잘 요청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가족이 됐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의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남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섬김이 그리고 의지가 곳곳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테스티모니, 또 간증들도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꼭 굳게 의지하시고요. 그분을 굳게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 형제자매들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제자가 됩시다.